지금 전 세계의 아주 선진 과학계는 보다 더 질적으로 탁월하고 더 높은 차원의 우수한 빛을 얻으려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빛을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과학, 경제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태양빛이나 달빛, 별빛은 자연의 빛, 제1의 빛이라고 합니다. 제2의 빛이 인류에 발견되어졌는데 그건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전기 불빛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시대를 밝혔는지 불과 몇백 년도 안 됐습니다. 전기 불빛. 그러다가 제3의 불빛이 바로 방사광과 같은 이 원자나 전자 같은 핵을 쪼갤 때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활용하는 그러한 그 제3의 빛이 이제 개발되기 이릅니다. 과학 수준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도 도무지 발견해낼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빛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도 신비로운 빛인데 이것은 제4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이 1장에서 읽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이 제4의 빛, 성령의 빛, 영생의 빛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면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견했을 겁니다. 이것은 천국의 빛이에요. 하느님의 빛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빛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빛 덩어리예요. 제4세대의 빛 자체, 진리의 빛 덩어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빛이 몸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빛이라고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식물들이 거리나 곳곳에 이렇게 부착됩니다. 제일 발빠르게 이 장식을 하는 곳이 보니까 백화점, 그 다음에 어디에 호텔 이런 데더라고요. 우리 건데 자기들이 먼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탄절 장식을 좀 앞당기려고 그럽니다. 그 장식이 다 뭡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빛나는 장식들을 할까요? 그 의미도 모르는 채로 빛나는 거 막 장식하거든요. 우리는 바로 알고 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그런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빛이 왜 필요한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분, 이 세상이 밝은 것 같지만 본질은 뭐냐면 어둡습니다. 왜 어두운 구석이 많으냐? 사탄의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탄 마귀가 영원히 심판받았다면 이 세상은 어둠이 없습니다.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의 온전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천국은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잠을 자나? 걱정도 팔자입니다. 알아서 다 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천국은 빛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제한 없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축출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빛의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뭐 간증하면서 어두운 구석을 이야기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완전한 빛의 나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우리가 영광 영광 찬양하잖아요. 왜 영광이라고 하느냐? 영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빛입니다. 영광은 밝게 빛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에요. 희한한 것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주로 어때요? 죄의 문화가 언제 꽃 피어납니까? 밤에. 밤문화가 발달된, 밤문화에 강한 사람, 나라, 공동체는요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밤에 꽃 피는 곳 보세요. 건전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돌리고 나이트클럽, 술집 뭐 그렇고 그런 요상한 데는 전부 다 밤에 일어납니다. 낮부터 그런 짓 안 해요. 낮에는 다 쉽니다. 낮에 일해야 되는데, 낮에 활동해야 되는데. 짐승도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는 짐승들, 하이에나, 늑대, 밤에 돌아다닙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은 사람에게 해롭고요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반대로 아침의 문화, 낮의 문화, 빛의 문화에 익숙한 나라와 개인과 공동체는 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을 가보세요. 호주나 영국 같은 데 가보세요. 뭐 아주 정말 타락하고 죄 즐기는 사람들 말고는요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 나라의 어린이가 빨리 일어난다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밤늦게 막 뭐 1시, 2시, 3시까지 TV 보고, 예? 그러고 나면 어때요? 다음날 낮에 그냥 그건 잠자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밤에 빨리 자고 아침 일찍 새벽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아침에, 낮에, 빛에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가 사탄이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전략입니다. 어두운데 더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좀 희망을 보여주고 이러면은 빛을 찾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이러면 막 도저히 희망이 없이 절망을 갖다 줘가지고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우리 여러분, 이 세상 현대 문명이 발달하니까 인조 조명들이 얼마나 이렇게 개발됩니까? 밤에도 우리 환하게 다니잖아요. 자동차도 밤에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헤드라이트가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공해 중에 어떤 공해가 있냐면 빛 공해가 있어요. 빛의 공해, 그게 뭐 공해인가? 아니에요. 사람이 저녁에는요 빛을 덜 봐야지, 어두워야 이게 생체 리듬이 적응되고 호르몬이 적응되는데, 모든 만물과 생명이 이 밤낮에 이 호르몬 체계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빛을 밝혀 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체 리듬이 파괴되어 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인조 조명이 많고 환하니까 진짜 빛을 못 봐요. 하늘에 여러분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습니다, 밤에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여러분 좀 감상하면서 야 좋다, 이렇게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별빛을 감상한 분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별 볼 일 없이 지냈을 겁니다. 저도 보니까 하늘에 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달은 조금 보는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저 골짜기 같은 데 들어가서 불빛이 사라진 데 가서 보면 은하수가 막, 예? 눈 위로 떨어질 듯이 찬란하게 별빛이 빛나고 있는데 우리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가짜빛, 인조 조명 때문에, 빛의 공해 때문에.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참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엉터리 빛으로 회방해 놓는 거예요. 어둠의 전략이 있는가 하면 가짜의 빛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난다고 다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안에 그렇게
그렇게 이단 사이비 엉터리 가르침들이 많으냐?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 차돌 같으면은 가짜배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다이아몬드 값지고 귀하고 빛나니까 가짜배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짜배기 많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 진짜고 너무 귀중한 것이고, 여기에 인생과 모든 우주와 창조 세계의 구원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계속 가짜배기를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가 많을 때는 어때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9절에 보면은요, 참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빗는 참빛 말고 참된 빛이다 이거예요. 그 헬라어 참이라는 것은 알레디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리와 연관되어진 단어입니다. 믿을 만한 진리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한. 빛나지만은 그것이 가짜백인지 진짜백인지 참된 진리의 빛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둡다고 해가지고 아무 빛으로 우리가 뛰어들면은요, 마치 어두운 밤에 불빛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듯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자는, 전문가는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실력이 길러져야 돼요. 그 신앙의 실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은 이건 가짜구나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잘해주니까. 왜? 그럴듯하니까. 미혹당한다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신앙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다이아몬드 뺏기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비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왜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빛을 배척하고 빛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미 어두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죄의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빛이 괴로운 거야. 빛이 싫은 거야. 197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은행 강도가 몇 명이 은행에 들이닥쳐 가지고 인질 4명을 잡고 경찰하고 6일 동안 대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인질 4명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옥 같은 악몽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6일 동안 거기에 인질범들하고 강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그들도 사람 아닙니까?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뭐 그들이 아주 뭐 친절하게 해준 것도 아닌데 바깥에서 경찰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막 위협하고 이러는 소리가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이 인질들한테는 위협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6일 만에 재합이 되어져 가지고 인질범들을 잡았는데 재판정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4명의 인질들이 증언을 하러 나왔는데 전부 다 그 인질범들, 강도들을 우호적으로 이야기해요. 저들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 사회가 엉망이고 뭐 그렇고 저들 얼마나 친절했느냐 이러고요. 깜짝 놀랄 일이래.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여자는 인질범 중에 한 사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느껴가지고 자기 약혼자하고 파혼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불과 6일이지만은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스웨덴의 심리학계 또 여러 전 세계의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심리가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고 나서 심리 용어를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 알아놓으세요. 입시에 나옵니다.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요, 인질범들과 인질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길들여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리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성매매,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여성이요 120만 명이 넘습니다. 성인 여성의 7, 8명 중에 1명 꼴입니다. 그러면 그 몸을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여성들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다친 마음으로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들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120만 명. 도박에 중독된 성인들 숫자가 대략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200만 명이 넘어요. 알코올 중독자 60만 명이 넘고요,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자는 약 40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중독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것에 중독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쁘고 못됐고 죄악된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 처음부터 중독되겠다고 중독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즐거워함으로 중독된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거절하고 다 죄책감 느끼고 다 싫어했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거기에 빠져드니까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그 죄악을 즐기는 거예요. 그 중독을 즐기는 거예요. 짜릿한 것을 즐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 평범한 것은 도저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면 어때요? 괴롭습니다. 빛이 싫거든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죄를 떠나라, 이런 소리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뭐 교회의 연약함, 약점 이런 것 때문에 싫은 분도 있겠지만은 이미 너무 세상 재미 빠지고 너무 죄악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괴롭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나도 괴롭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뛰쳐나오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이미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체질이 완전히 산성화되고 어두운 체질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영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빛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빛을 환영합니다. 빛을 즐거워합니다. 교회 나오면 좋아합니다. 찬양하면 기쁩니다. 신앙생활을 즐깁니다. 교회 생활을 즐깁니다. 제일 한심한 사람이 억지로 천국은 가야 되겠고 십자가는 지어야 되니까 그냥 죽지 못해. 그게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여정에 시험 들 수 있고 어려움 겪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요, 햇빛이 비치는 일조량이 적은 나라,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곳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에 상대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과 의사들은 겨울이 대목이에요. 왜요? 이 빛의 양이 적으니까. 특효약이 뭐냐고요? 뭐 약을 먹고 항우울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효약은 집에 가만히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추워도 또 힘들어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햇빛을 쪼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항우울 물질이 생겨나가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실제로 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약물요법이나 상담요법도 하지만은 광선치료요법을 한대요. 한 2,000에서 1만 룩스의 빛을 쫙 쪼여주는 거예요. 빛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달라지고 상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게 당연한 거예요. 밝은 것 같다고요?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째배기 비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된 성도들도,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성도들도 자꾸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을 자꾸만 영혼의 병원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빛을 쬐어줘야 되는데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또 우울해지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분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빛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주 규칙적으로 왜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고 왜 그럽니까? 광선 치료하러, 빛 치료하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빛의 발전소요, 보이지 않는 빛의 집이에요.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교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구원의 빛, 치유의 빛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를 저는 어디서 발견하느냐면은 정말 충만하고 생명 넘치는 은혜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모습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갈 때 보면은 얼굴 모습을 보면은요 대충 분위기가 있어요. 꼭 영적으로 샤워한 것처럼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힘들었다가도 환하게 해서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두워졌더라 또 와가지고 또 빛을 쏘이는 거예요. 그러면 침체되고 낙심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어두워진다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인데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성도치고 그 속사람이 약화해지고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침체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여러 가지 탄식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희한하게도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새 힘이 막 솟구쳐요. 어떨 때는 도저히 오늘은 너무 힘들다, 새 힘이 솟구쳐요. 오늘도 성도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설교하려고 어제 저녁에 밤 9시 반부터 6.5km 뛰었어요. 육체적인 컨디션은 근데 좀 너무 뛰어가지고 좀 지금 다리가 아픈데.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다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인 것보다 아니에요. 빛의 공장이요, 빛의 발전소요, 영혼을 치유하는 빛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여세요. 영안을. 감사한 것은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햇빛이 공짜 아닙니까? 값없이 주십니다. 햇빛 여러분 가격 매겨가지고 부자나 재벌들은 좋은 햇빛 쏘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햇빛 쏘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 자외선이 좀 들어갔다고 뭐 여자분들은 거의 뭐 강도 봉변 수준에 막 다니는데요, 너무 그런다고 이뻐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한 번씩은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쏘여도 돼요. 뭐 잡티 하나도 제거해야죠.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오히려 피부가 적응이 안 돼요. 조금 햇빛을 쏘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공짜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우주 만물에 영생의 생명, 구원의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도 무엇으로 주십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내도 돼요. 그냥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교회로 나오고 빛의 집인 예배 현장으로 나오면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그 심령에 보이지 않지만 신비로운 제4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밝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 빛에 길들여지지 말라 이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이 제4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나아간 나라, 개인, 가정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놀라운 문명이 발전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성도 역사가 왜 그렇게 달라집니까? 대한민국 남북 분단과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고 자원도 부족한 이 나라에 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4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3세대의 방사광에 뛰어난 우수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빛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빛이 있어요. 그건 제4의 빛, 성령의 빛, 생명의 빛,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에 열심 내고 이 빛을 추구하고 이 빛을 붙드는 나라와 개인과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 세계 역사의 주도적인 위치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침체되고 낙심하면은 빛이 부족한 거예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빛들이 있지만 참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인 베토벤, 그는 참으로 기구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제 음악가로서 좀 여유를 가지고 명성이 이제 유럽으로 펼쳐져 나갈 때에 또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합니다. 귀가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미술하는 사람이 눈이 머는 것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음악을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되니까. 이렇게 온통 어둠이요 절망이요 고통의 시기에, 그 시기를 관찰했던 베토벤의 전기 작가 로망 롤랭이 그 시기의 베토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에 보니까 그런 이 어둠의 시기, 절망의 시기에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다. 베토벤의 이제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간절한 기도 중에 빛을 보았다. 나는 기도 중에 천국의 신비한 빛을 보았다. 모든 어둠과 절망을 뚫고 나오는 멀리서 내려오는 한 가닥 빛이 내 영혼을 비추어 주었다. 오, 이 환희, 오, 이 기쁨. 그리고 베토벤은 이 영혼에 솟아나는 빛의 감격, 이걸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 수 없겠나 고민하다가 작곡을 쫙 하는데, 그 작곡했던 내용이 뭐냐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예요. 환희의 송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환희의 송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베토벤의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그 감격으로 지어진 환희의 송가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다 함께 베토벤의 심정으로, 비록 어두운 세상이지만 저 하늘의 빛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다.